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60%의 응답자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답하였고 그 외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응답의 퍼센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응답자의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채 10%가 되지 못한 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 중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세상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영죽을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바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의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또한 덧입혀 주셔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고,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과 유대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려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버선발로 도망하고 말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며 그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며 배척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짓 사도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하면서 복음에 증인된 바울을 이단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판결하여 줄 것을 호소하며 오늘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참 대단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끝없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로마의 판결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중에서도 다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로마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동안
자신이 전한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은 유대인을 거스르거나 유대의 관습을 적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부당하게 여기는 이들의 고소를 당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로마에 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인을 청하여서 자신을 변론하고 그가 그동안 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7절과 20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반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이제 20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갇혀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시는 유대인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보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것이 바울 자신이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유대인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이들이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였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는 복음 전파의 원칙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도까지 일관되게 바울은 지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바울이 청한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으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고소하였던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의 고소장과 바울을 비방하는 그 어떤 편지나 이야기들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받은 일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아내와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울을 고소하였으나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의 1차 무죄 판결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과 자신들의 문제로 로마의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크나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과의 일을 편지나 이야기로 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집권하에서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위와 기득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바울이 유대에서 받은 일체의 일들을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서슬퍼런 애굽왕 바로에게서 출애굽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 채 오늘 세상에 로마 황제의 노염을 살까봐 전전긍긍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하는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였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신앙이 여러분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상황 속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초청에 그를 찾아왔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전부 반대하나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어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대시하였으나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여겨 오늘 바울의 초청에 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유대인들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어찌 보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임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반면 오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전파에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이라 말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복음 밖에 있었던 로마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행하신 구육 구속의 역사를 믿고 오늘 구원받아 세상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로마의 유대인 된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길 그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반대를 접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으나 그가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 중에 구원을 얻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오늘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 깨닫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한 우리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은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닌 듣고 믿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한 경고의 어조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혈통과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추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재판을 앞두고 갇힌 신세였으나 집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경은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막힘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의 유대인들과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이요, 가택연금에 처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는 재판을 앞두고 집에 갇힌 자의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맡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그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바울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300년 이후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이 셋집은요, 유럽 전역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였으며 이곳에서 전한 바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의 선포는 온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거침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갔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이 세상 속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걸어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교회 다닌다 말에서 받게 될 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는데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와 주의 복음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불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되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 시대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시대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손길과 은혜 아래 살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온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른 채 이 세상 속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영원한 생명과 복락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드리며 또한 마음과 손길 드린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강과 복락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